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례, 주님께 직접 보여주셨던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유아 세례를 했는데, 세례식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에 들어가고 고백하는 첫 시작과 같은 의식이라면, 두 번째 의식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됨을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확인하는 의식인데, 저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날, 다음 주일날 저희가 성찬식을 합니다. 교회마다 성찬식을 하는 횟수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어떤 공동체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또 특정한 날을 정하여서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성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캐톨릭이라든지 또 이전에 기독교 전통을 보게 되면 성찬은 기독교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졌고, 그리고 그 의식을 참여할 때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찬을 사랑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달 참여하는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성찬이 성경 가운데서 언제 시작되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시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고 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사건들이 저희가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일로는 언제가 되었냐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다음날 금요일날 주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금요일날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가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과 기적이 한 장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는 유월절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유월절이라든지 무슨 절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무슨 절기일까 생각하면서 6월달과 관련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이스라엘의 6월달에 1, 2, 3, 4, 5, 6월달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는 명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절기가 6월절인가 보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아닙니다. 6월절이라는 단어가 한자예요. 한자인데 뜻이 이렇습니다. 유자가 넘을 유자예요. 제가 쓰지는 않고 그냥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월자는 건널 월자, 월경한데 이게 국경을 넘고 할 때 유월이 같은 뜻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은 넘어간다라는 절기, 그런 뜻을 가진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지나갔느냐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유월절에 있는 핵심에 대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1500년 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3500년 전이겠지요. 그때에 성경 가운데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처음 민족으로 등장하고 약속의 민족으로 출발하게 되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 그들은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430년의 노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진행할 때 주께서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인데 이 바로 왕이 그들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꾼이고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200만 명이나 되었고 당정만 60만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큰 노동력입니까? 그냥 그 노동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역사와 기적이 시작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선포되면서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에 더 이상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을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 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는 다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냐면 우리가 아마 잘 알 겁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재앙이 반복되었지만은 바로는 놀 마음도 없었고 또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었을 때에 마지막 주님께서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애굽 땅 가운데 죽음의 천사가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이 다 죽습니다. 위로는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아래로는 여종의 아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 중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 첫 것은 그 집안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첫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첫 아들은 아버지의 힘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뭘 치셨냐면 그들의 힘의 근본을 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근원을 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주 앞에 아무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체가 죽음의 천사가 운행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땅만은 특별한 땅으로 구별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특별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의 모든 영광이 죽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기력의 근원이 죽을 것이다. 사실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너희들은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날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날 언제 그 일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죽음의 천사가 역사하는 그날 밤이 되기 전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죽이란 이야기죠. 그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4일이라는 날짜였습니다. 그 날짜에 어린 양을 잡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모든 집에 집문의 사방에 다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 성경은 문설주와 인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말이 어렵죠. 문설주라는 것은 문을 만들 때에 양쪽 기둥을 문설주, 기둥이라고 말하고, 인방이라는 것은 위아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문 사면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의 천사가 그날 애굽 전체를 덮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집에 문설주 문 사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패스 오버, 그냥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날 밤 너희는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냐면 금방 집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입고, 옷을 다 갖추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신발끈을 메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먼 여행을 떠날 사람의 차비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서둘러서 음식을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슨 음식을 먹으라 그러냐면 첫째는 어린 양을 죽이고 피는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래요. 쓴 나물, 그것은 애굽의 고통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기를 먹고 나물을 먹고 세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떡을 먹으라 그래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자예요. 뭐 말이 어렵죠. 없을 무자에 교는 효라도 읽는데 효소란 이야기입니다. 발효 또는 효소할 때 효자를 옛날에는 교라고 읽었대요. 그래서 무교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효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말이 어려워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 그거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급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준비하고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기둥 사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옷을 갈아입고 신발에 끈을 매고 구운 고기를 준비하고 쓴 나물을 먹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였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그 죽음의 영이 더 이상 그들을 덮지 못하고 다 지나갔고, 그 다음날에 왔을 때 그들은 애굽 땅을 출발하게 되면서 약속의 민족으로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주님의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날을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이 날을 기억하면 즐기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주일을 통째로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날은 유월절이고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주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나올 때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죠.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의 인생,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식사와 그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 문 사방에 발려진 집마다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밤에 하는 식사를 유월절 식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낸 새 약속이 시작된 그 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아까 말한 어린 양의 정강뼈를 구워서 먹고 쓴 나물을 준비하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준비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주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건이 놀라운 사건으로 전환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계시되는 것처럼,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금요일 날 낮 12시에 못 박히고 3시에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시죠. 그 3시가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 사람은 뭘 알고 있었냐면, 구약의 유월절에 죽음의 영을 지나가게 했던 그 능력이 되었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걸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문지방과 문설주에 있는 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머리는 가시관을 쓰셔서 피가 묻으셨고, 양쪽 손은 못 박히셔서 피가 묻으시고, 발도 못 박히셔서 피가 묻으시고, 위아래 좌우로 피가 묻으셨지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죽음의 신이 지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게 자리 잡고 있는 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의 상징의 최대치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절망이 우리를 삼킨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다는 찬양이 있어요. 어려워서 부를 수 없어요. 저는 못 불러요. 김대원 목사님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세요. 근데 독특한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의 고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준비를 안 하세요. 그리고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받아 먹어라. 너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니라. 잔을 받으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그 어린 양 대신에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유월절의 사건이 끝나고 예수의 십자가에 시작되는 신약의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보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첫 성찬은 신약의 첫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성찬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첫 주에 그 유월절이 장면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에 시작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럼 그 성찬이 그 유월절 식사가 오늘날 우리 믿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내용들을 한 3가지 정도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지금 나오는 얘기에서 묵상을 나누면서 첫 번째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식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만 하더라도 오직 유월절 식사는 누가 참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부른 약속의 민족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경에서 식탁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 여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 라고 말해서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식탁의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식탁은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에게 식탁은 우리가 그냥 한 끼 먹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서 식사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고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 우리는 막 먹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막 못 먹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거기 가보면 코셔라고 구별돼서 거룩한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성주순례 갔을 때에 이스라엘 제를 안내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서 음식 가져왔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가져갔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절대 음식 식당으로 가져오지 말래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 백성입니까?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분명하게 이해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가져가는 백성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져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음식을 만약에 그 식당에 있는 호텔 뷔페 식당 같은 것이죠. 거기서 있는 거기에 음식을 예를 들면 고추장을 따른다든지 뭘 따라서 먹으면은 잠깐 큰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간히 이렇게 음식을 체크하는 종교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그 접시에 따라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가와서 그 먹는 음식을 그냥 든대요 그분이. 그리고 거기서 바로 놔버린대요. 바로 깨버린다는 얘기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저도 그림이 안 그려.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적인 바탕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했죠. 그들은 코셔라 그래서 음식 자체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원래 그들의 고기는 성전에 드려진 것만 먹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속죄제가 나고 막 제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물 드려진 고기를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게 되었냐면 거룩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의식에 의해서 도살한 고기만 먹습니다. 아무 고기나 먹질 않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 23장에 보게 되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말고 같이 섞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햄과 치즈를 같이 넣은 샌드위치 못 먹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기를 먹고 내일도 막 먹죠. 거기는 못 먹어요. 지금 햄이라는 것은 고기이고 치즈라는 것은 유제품이잖아요. 그냥 같이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 식당을 가보면 각 집 개인의 식당도 접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를 얹는 접시, 유제품을 올리는 접시. 왜 그럴 필요가 없어? 닦으면 되지. 닦아도 그들은 스며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철저한지 아시겠죠? 물고기도 어떻게 먹느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같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지느러미도 있어야 되고 비늘도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오징어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낙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새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식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들은 함부로 밥을 안 먹습니다. 아무하고도. 그들에게 식탁이라는 의미는 공동체라는 의미고 운명적으로 묶여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식탁을 안는다는 의미는 그냥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같은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식탁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민헨이라는
민헨 영화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72년도에 독일의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명의 선수가 죽음을 당하지요. 그리고 물론 그 테러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뭘 계획하냐면 그 테러리스트는 다 죽었지만 그 일을 기획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만듭니다. 보복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암살단들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자기 형제를 죽인 암살단을 찾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활동을 하는데 그들 또한 얼마나 인간적인 갈등이 많겠습니까? 영화를 보면 그들 내에서 막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어떻게 쉽겠어요? 한 명 한 명을 찾아 죽이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아주 젊은 유대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갈등의 극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투고 싸우면서도 그들은 음식 앞에서는 다 같이 모입니다. 오늘 누구를 죽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음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식탁을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항상 중간중간에 식탁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놀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두 어깨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주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주님의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거든요. 주님이 당신의 식탁에 저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매달 그 일을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죠. 그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 식탁에 앉는 존귀한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멋진 식사에 초대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하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빠요. 다른 분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생각할 때 최고의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누가 최고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식탁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식탁으로 초대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은 누구를 식탁에 초대하실까요? 존귀한 자라는 선포입니다. 또 여러분, 식탁은 어떤 것입니까? 용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식탁은 용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구워 있을 때 주님께서 호숫가에 와서 그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왔을 때에 주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숯불을 놓고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러죠.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식탁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아무 말이 필요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그에게 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떡을 구워서 그 베드로에게 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도 유대인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납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 없는 무언의 하나님의 사랑의 제스처였죠. 언젠가 저는 아들에게 좀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실수를 했습니다. 화만 내고 끝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그 아이 머리를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전 튀지 않았어요. 건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게 조금 세게 건드렸죠. 근데 제가 딱 핸드폰으로 건드는 순간 아차 알았습니다. 아, 실수했구나. 우리 아이가 절 딱 보면서 왜 때려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건드렸는데 걔는 때렸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알았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근데 막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 네가 말이야 아빠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하고 말이야 얼마나 아빠 마음이 상했겠니?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날 교회 와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내가 너무 무례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상 내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무례할 수 있으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한아, 아빠가 크게 잘못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끝에 뭘 붙였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식사를 사고 싶다. 언제나 안 샀나요? 항상 제가 주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좋은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비싼 곳은 아니고 좋은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만, 아들을 제가 초대해서 둘만 밑에 맛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앉아서 스파게티를 시키고 피자를 시키면서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식탁을 알거든요. 식탁은 참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밥상머리가 그 집의 문화지요. 먹을 때는 개도 건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그게 참 성경에 나오는 식탁 문화가 놀랍습니다. 저는 앉아서 피자를 잘라주면서 용서를 구하고 스파게티를 떠주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모습이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요. 이렇게 저희 아들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죠.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아, 아빠한테 혹시 뭐 물어볼 거 있니? 저는 이미 분위기가 너무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뭐 물어볼 거 있니? 저는 잔뜩 기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묻기를, 아빠, 인생은 뭐예요? 이렇게 묻기를, 정말 아빠, 좀 더 바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이 정말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성찬, 식사, 용서, 화해. 요한아, 아빠한테 뭐 물어볼 거 없니? 아빠, 요새 애들이 너무 빨리 커요. 그래요. 제 아들이니까요. 뭐 여러분이야 뭐. 저는 너무 웃겼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 삶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대하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 주변에 오셔서 당신의 살을 주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시면서 꿈꾸라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그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애들이 참 키가 빨리 크지. 너도 클 거야. 속으로는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찬은 첫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제가 간혹 한국에 있는 기업인들을 예를 듭니다. 최고의 부자를 그냥 또 상상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항상 식탁으로 부르는 관계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살겠지요. 주님이 우리를 항상 식탁으로 부르시는데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르면은 당당하게 살 거면서 주님이 부르시는데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분이 나의 식탁의 파트너잖아요. 당당하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가르쳐 준 자리가 성찬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에 정오, 낮 12시, 그 무더운 땅에서는 사람들이 물을 들어오는 시간이 아닌 때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라고 말을 하지요. 주님에게 와서 그 무더운 날 물을 뜰 때에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쑥 들어가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럴 때에 그 여인이 말하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남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나에게 그 물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정오 낮 12시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한 우물가를 찾았고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 지어진 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어딘가에서 물을 뜨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 야곱 우물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우물가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목말라서 돈이라는 걸 뜨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이라는 걸 계속해서 건져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지식과 탁월함을 계속해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어느 우물가에 서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물을 깃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먹어도 먹어도 목마를 것이다. 가져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인생을 진단하십니다. 우리를 진단하세요, 의사처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는 걸 보니 먹어도 먹어도 너는 계속 배가 고플 것이다. 취해도 취해도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음식은 사실은 네 영혼을 채우지 못한 음식이란다라고 주님이 진단을 하세요. 여러분, 어느 우물가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뜨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네요. 마셔도 마셔도 목마를 거랍니다.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 누구라도 생명을 꿈꾸는 것처럼, 어두울수록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 가져도 가져도 채우지 않는 갈증 앞에서 정직해질 때 그때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을 먹으라고 말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먹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만지는 것이 아니고 먹으라 그랬을 때 참 신기한 이야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죠. 구경꾼들이죠. 아이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거 뭐가 있나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합니다. 설명도 잘합니다. 그러나 항상 돌아다니지만 항상 배고픈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죠. 만져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져보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져만 보고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발은 주님을 향해서 뻗었는데 또 한 발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뻗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한 발은 나를 향해 있는데 한 발은 항상 다른 걸 향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 귀는 열었는데 마음은 열지 않은 사람. 눈은 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사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항상 목마르지요. 배고픕니다. 갈증도 많습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구경꾼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지고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라는 것이고 삼키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경험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분명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은 이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란 이야기죠. 이론으로 알지 말고 경험으로 만나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경험은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삶에서 만나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경험되는데 그걸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에서의 하나님이죠. 책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밥상에서 만난 하나님. 밥상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우리 믿음은 여러분 교회에서 확인되지 않지요. 밥상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 식탁,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어머니 됨, 아버지 됨,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믿음은 확인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셔야 돼요.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참 안 된 것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약속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민족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군에 있을 때에 몇 명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저는 이제 사병이었고 그분 장교들이었는데 셋이서 피의 언약을 맺재요. 굉장히 멋져 보여요. 그래서 전 그때 정말 제가 목사일지 몰랐습니다. 전 그때 셋이서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소주잔을 3개 놓고 조심스럽게 피를 내서, 아파요 이게. 조심스럽게 피를 내서 한 방울씩 3명이 떨어. 저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언약이 아니고 그냥 객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약속의 민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사야 49장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자가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미는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어미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까요? 근데 잊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주님은 안 잊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안 잊으세요. 보아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지요. 성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제가 놔뒀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유대인입니다. 그는 식탁이 뭔지를 압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가룟 유다를 식탁에 초대하시지요. 그가 갔습니다. 믿음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안 떠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응할 시간입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달 또 다음 주 성찬을 할 겁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여러분 예수만이 참된 양식이십니다.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결코 주님 안 떠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절대 주님은 여러분 안 떠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식탁으로 초대하셨던 그 주님, 그는 그 식탁을 받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죽어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양식이 되어 주셔서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내 배고픔을 채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식탁에 있는 사람이니 내 어깨에 힘을 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낙심과 열등감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